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새벽에 우리 생명의 삶 순서대로 호세아,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유다 지파들을 통해서 다윗 왕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하면서 이제 분열 왕국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나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왕정 시대 그 마지막 부분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그 멸망 이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이면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에는 심판하시게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런 선지자들을 대선지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하는 호세아부터
이제 12명의 이제 선지자들이 이야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소선지자, 그러면 이제 위대한 선지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예언의 이야기가 길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소성경이라 불릴 정도로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는 52장이고 에가는 5장이 더 붙여져 있고요. 에스겔은 48장이고 이렇게 분량이 많아요. 예언의 분량. 그래서 대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로부터 시작하는 호세아가 14장까지 있는데 이게 가장 길어요. 나중에 가면 오바댜 같은 경우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량이 적어 소선지자,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남긴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기록이 없어요. 자기가 쓴 그런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분명히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그 열왕기 상하에 그냥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된 선지자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그럼 이제 호세아는 지금 북이스라엘, 오늘 1절에 보세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게 남쪽 유다 쪽에는 이렇게 왕조가 이어져 가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이때는 뭐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리고 BC 750년경을 말하고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약 30년간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이후로 6명의 왕이 바뀌면서 30년 사이에 아주 급격하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공교롭게도 자 오늘 호세아, 이름이 호세아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예요. 선지자 호세아가 있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있는데 1장 1절의 하반부에 보면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궁극적으로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6장 1절에 너무나 잘, 정말 강력하게 호세아 선지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이제 강력하게 이제 외치는 그런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인데요. 자, 이 호세아 시대는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때예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 행정으로 굉장히 번영하던 때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는요 가장 타락한 시대를 바라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는, 또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똑같은 이름의 의미가 여호수아,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구원하다는 뜻이고, 그것이 신약에 오면 뭐예요? 예수예요. 이름이 예수. 예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 그러니까 즉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약으로 와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놀라운 예표의 이야기들, 그것이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았고요. 2절에는요 아주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 처음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정말 선지자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시면서 너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해라. 이런 죄악을 말해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하는 아주 정말 이상한 그런 예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세요. 이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뭐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데 누가 저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보고 뭐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지금 호세아가 있잖아요. 미혼이 아니었어요. 이미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그것도 뭐 처녀도 아니고요,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몸을 팔고 정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라고 한번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그대로 해요. 어떻게 합니까?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고요,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 이스루엘. 4절에 보시면 이스루엘,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루엘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아주 이스르엘 평야가 있어요. 평야가 이 갈멜살,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 그 갈멜, 아주 굉장히 넓은 평야예요. 거기 아주 밀 농사가 아주 유명하고요, 아주 곡창지대인데, 그래서 거기에 씨만 뿌리면은 다 곡식이 난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땅이 좋은, 그래서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만 뿌리면 곡식이 날 정도로 아주 곡창 비옥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뭐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그런 예표로, 예언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 이야기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 골짜기에서 그렇게 가장 번성하고 흩으시고 그렇게 풍요와 번성을 주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 자, 6절에 보니까 또 임신을 해요. 이번엔 딸을 낳습니다. 이름을 로루하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맨 앞에 로자가 있잖아요. 로, 이거는 히브리어 언어로 뭐뭐가 아니다, 낫의 의미예요. 루하마가 아니다. 루하마는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가 붙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게 낫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뭐요?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호세아가 자기 아들을 부르며 이스라엘 로루아마 이렇게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삭, 오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름을 지르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여러분 그러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로루하마가 될 거지만 유다 족속은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남쪽 유다는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을 뗀 후에 또 임신했는데 이번에 셋째는 아들이에요.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나는데 역시 로암미, 로가 또 붙었어요. 뭐뭐가 아니다, 암미가 아니다. 암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겠다. 난 너의 부모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상처가 되냐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 언약은 뭐죠? 너희가 내 소유가 되다. 세귤라, 보물, 보물 중에 보물.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너희들을 그렇게 여길 것이고, 뭐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지금 파괴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음란한 자녀를 낳는 이런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절 11절엔 이제 완전히 반대.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1장에서 2장에서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10절에 또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마침내는 궁극적으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이건 이제 짧게 보면은 다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받고 바벨론의 멸망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 돌아오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분열되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왕을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예언하고 2장 1절 읽지 않았지만 너희 형제에게는 이제는 로자를 빼고 암미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자매 딸 이름이 로루하마였잖아요. 근데 로자를 빼고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호세아의 이제 1장의 이제 결론까지 하나님이 다 맺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그렇죠? 심판하셔서 흩어버리시고, 이스라엘 첫째 아들, 그리고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결국 이루어지게 됐냐? 음란이에요. 음란. 영적 간음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가 여러분 3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낱낱하게 아주 샅샅이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 영적인 간음을 다 말씀하세요. 뭐죠?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가서 누구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이런 결혼, 그리고 자녀를 낳는 이런 과정으로 그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거룩한 신부의 영성. 신부의 여러분 딱 하면 딱 뭐죠? 순결한, 정결한, 깨끗한, 이거예요, 신부.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해서요, 마치 딴 남자와 가정을 버리고요, 자녀들도 버리고 딴 남자와 결혼하고 딴 남자와 살림 차리고요, 딴 남자 자녀를 낳고,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여러분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요. 교회에 이 음란함들, 영적인 간음의 역사들, 이거를 우리가 잘 살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신부요, 돈 많은 사람 필요 없는, 예쁜 신부 아니에요. 깨끗한, 순결한, 정결한, 우리가 그렇게 신부로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는요 거룩한 신부로.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가 교회론을 말하는데, 거기 여러분 나중에 5장 6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남편과 아내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는 그렇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여러분 점검하세요. 여러분, 영적 음란, 영적 간음. 다른 종교로, 다른 뭐 사회비 이단 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뭐 이런데 가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 이게 다 음란이에요. 영적 간음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하고요. 이 모든 관계, 정말 이거를 우리가 거룩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잘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긍휼함을 얻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끊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는 이런 죄악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 다 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이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순종이죠. 이 호세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선포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순종함도 우리가 또 살피면서 이제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